말씀 22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열광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와 있냐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을 세우고자 했던 자들이 그 가버나움에 이 사람들도 도착을 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니까 이들은 계속 지금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들도 이 가버나움으로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상하게 보게 되면 이것은 반갑다 나도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어 이랬던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강하게 자기를 찾는 자기를 지금 반가워하는 그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본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통 표지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교통 표지판을 보고 저 교통 표지판 되게 멋지다. 저 교통 표지판 내가 갖고 싶다. 저 교통 표지판은 뭐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냥 교통 표지판은 이걸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곡이 몇 킬로 남았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전곡이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서울이다. 이거를 보는 것이지 그 교통 표지판 자체에는 사실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교통 표지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교통 표지판은 뭐로 만들었을까? 이 교통 표지판 내가 너무 이뻐서 갖고 싶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열정은 대단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세상의 것을 찾아이며, 그러니까 그 찾아 헤매이는 그 가운데 인간의 열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도 바다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올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던 이 사람들 또한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그들 또한 풍랑을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목숨을 거는 열정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반색을 하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들을 반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2장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예수님께 몰려오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이 열정과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 되는 것이냐 하면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썩을 양식 제가 요거는 설명 곡에다가 인쇄물에다가 같이 드렸습니다. 썩을 양식에서 썩을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뭐냐 하면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썩을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다,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텀이 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는 그 일 자체가 뭐냐 하면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거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다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썩을 양식, 다시 말하면 먹으면 죽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뭐냐면 브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먹을 것, 동사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을 것을 먹는다. 죽을 것을 먹는 건 뭘 먹는 겁니까? 독약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약을 먹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똑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라. 똑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열정을 똑바로 너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거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죽음으로 다름박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죽으려고 용 쓰는 것밖에 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양식, 죽으려고 용 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이 말씀의 이가 뭐냐 하면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을 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양식. 그러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게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 160편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무엇이죠? 진리죠. 그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을 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사랑을 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주신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그래서 여기 2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 사랑에 내가 힘입어서 나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움받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으로 주님을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동안 나의 열정과 나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